이게 들으시는 데는 불편하지 않으신가요? 저만 불편한 거죠, 이게 많이 울려가지고 괜찮으신가 싶어가지고. 괜찮으시죠? 네, 제가 참고하겠습니다.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? 제가 또 어르신 또 생각나네요. 제가 아까 잘 지내셨죠? 네. 어떻게 사수 부활 준비는 잘 하고 계신가요? 부활을 기다리고 계신가요? 저는 부활보다 빨리 봄이 왔으면 좋겠어요. 이게 추워가지고 빨리 봄이나 여름이 좀 왔으면 좋겠는데, 이 봄이 언제 시작인가요? 크지 않는 거죠? 제가 지금 말하는 게. 네. 봄이 언제 시작인가요? 5월이요? 5월. 네, 얼마 안 남았네요. 저희가 이제 편의상 절기로 이제 계절을 구분하죠. 그래서 이제 입춘이다 했을 때 이제 봄이 오는구나. 또 입추가 지나면 가을이구나. 그런 생각을 하는데, 이게 저희가 절기를 편의상 나뉘어 놓긴 했지만, 우리가 그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것은 각자가 느끼는 포인트가 다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. 네. 이게 봄이다라고 느끼는 데가, 어떤 사람은 봄비를 느낄 때 봄이구나 느끼는 사람이 있을 테고, 또 어떤 사람은 또 이제 꽃이 또 생명이 움트는 것을 바라보면서 봄이구나 또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테고, 또 어떤 개나리나 이런 꽃들이 또 만발하는 것을 보면서 봄이 왔구나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. 가을도 마찬가지겠죠. 또 어떤 분들은 청명한 하늘을 바라보면서 가을이구나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테고, 또 어떤 분들은 무르익어가는 곡식을 보면서, 또 뭐가 있을까요? 낙엽, 단풍을 보면서 그 계절의 변화를 느끼곤 할 것 같습니다. 이처럼 우리가 계절의 변화를 나뉘어진 절기가 아니라, 구분되어진 절기가 아니라, 각자의 어떤 마음을 움직이는 그 포인트에 따라서 계절의 변화를 느끼듯이,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전례를 나뉘어 놓긴 했지만, 꼭 그 시간에 맞춰서, 그 시기에 맞춰서 우리가 그 시기의 성격을 원 없이 느끼곤 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. 우리가 사순 시기에, 또 부활 시기에, 또 연중이나 대림, 또 성탄 시기에, 우리가 그 시기에 맞춰서 우리가 달리기 하듯이 요이 땅 사순이다 해서 저희가 순환과 고통을 느끼진 않죠. 그래서 사순 시기가 지나고 부활 시기가 왔을 때도 요이 땅 부활이다 해서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느끼긴 쉽지 않죠. 각자가 준비하고, 또 각자가 세상에서 느끼는, 또 경험하는 것들에 따라서 좀 늦게 부활이 찾아올 수도 있을 테고, 좀 이르게 부활이 찾아올 수도 있을 테고, 이처럼 우리가 어떠한 준비로서 세상과 또 사람들과 소통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기에 맞춰서 우리가 더 기뻐할 수 있고, 또 더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전례를 우리가 크게 나뉘었을 때, 물론 각 시기마다의 성격이 있을 테지만, 또 그것을 관통하는 큰 축은 결국 사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. 사순 시기도 마찬가지로 사랑이 중심이겠죠. 또 부활도 그렇고, 또 대림도 그렇고, 또 예수님의 탄생인 성탄도 그렇고, 또 모든 것이 사랑 안에서 설명되어지는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순 시기에 너무 무거운 주제로 십자가, 고통, 순환, 죽음을 묵상하는 것도 좋을 테지만,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고, 더욱더 나누고, 또 더욱더 희생하면 그 안에서 예수님의 고통과 순환을 느낄 수 있는 또 은총이 주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이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좀 생각의 틀을 좀 깨야 또 하나님을 편히
또 불편하지 않게 편안하게 만나뵐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. 오늘 복음에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. 유다인들의 사고방식 안에서 하느님은 심판자였고 또 멸망, 죽음, 고통 이런 것들을 이제 죄의 결과로 바라보았죠. 또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도 그러한 불편한 마음을 안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듯합니다. 어떻게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.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우리가 알아야 할 이 하느님의 모습은 또 하느님은 죽음이다. 하느님은 고통이다. 또 하느님은 멸망이다. 라는 이 도식은 전혀 성립되지 않는 것 같아요. 그분은 사랑 그 자체고 또 온함이고 온하신 분이며 또 자비의 근원이고 또 우리의 아버지이신 그분이야말로 우리가 그 죽음과 고통, 멸망이라는 어떤 단어나 또 표현으로서 그분을 설명할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. 따라서 우리가 이 잘못 관계에 맺어온 하느님과의 어떤 그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것이 회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올바르지 못했던 하느님의 상을 좀 치워버리고 또 부셔버리고 새로운 하느님의 상을 내 안에 새겨 넣는 것이 또 회개이고 또 부활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오늘 복음의 무화과 나무 비유를 떠올려 봅니다. 새로운 기회와 또 기다림으로써 열매 맺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분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. 그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우리 안에 새기고 또 간직해야 할 아버지의 참 모습일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다시금 오늘 복음 말씀에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말마디 그대로 해석하려기보다는 우리가 갖고 있는 올바르지 않은 온전치 않은 하나님의 상을 부셔버리는 것이 또 치워버리는 것이 회개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생각을 갖고 우리가 회개 속에서 하느님을 다시금 찾아뵙고 또 만나 뵐 수 있는 그런 사순식이 또 다가오는 부활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.